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아침에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꼭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만 그들이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실 주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다 복음 증거자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 어느 한 구석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머리로만 발로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 어느 몇 사람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그런 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해야 될 일이 딱 사실 하나밖에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굳이 말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사실 증거해야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면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먼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아나니아로부터 하여금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여러분 내 이름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전부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 말하는 것, 말투 하나하나, 사실 그게 다 인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삶의 전부를, 그리고 또한 신앙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표정이 중요하고, 말투가 중요하고, 삶의 행동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그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죠. 바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참고, 내가 뭐 뒤로 물러앉고, 그런 것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님이 주는 것은, 너는 이방인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그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뭐 잘난 척 해야 됩니까? 난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능, 자기의 지식, 그 다 버려놨어. 다 내버렸어.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은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죠.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엄마의 위치로서, 아빠의 위치로서, 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선봉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오늘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하고는, 나는 잘 몰라. 그 어떤 삶의 표정 하나도 그냥 내가 뒤로 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긍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지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임금들 앞에, 영적인 존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영적인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증거자들의 아름다운 능력 중에 하나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믿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자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으로부터 그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정롯처럼 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나요? 월요일 날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간을 두고 트레이닝 시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트레이닝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영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조금만 받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생각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리고 잘 포용할 수 없는 환경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금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는 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해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건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뭘 또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이해의 폭을 터치해 주는 거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포용하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백하면은 주님이 씻어주시잖아. 그게 사랑의 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그의 삶 전부가 어찌 보면 바로 그리스도 이름과 연결되어진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갖는 내 이름을, 본문에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런 가족이 어떻게 보면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먼 친척까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고 오늘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증거해야 될,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한, 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걸어가다 보면 그 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조금은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복음 증거 때문에 또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시기 위하여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그 기간이 있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작은 아픔부터 시작해서 큰 아픔까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의 삶의 어떤 얽히고 설켰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아픔도 가질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나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받는 아픔, 그래서 받는 힘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뭐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감정적인 것, 때로는 육신적인 힘든 일, 이런 거겠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장로님의 위치에서, 권사님의 위치에서, 집사님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준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또 걸어가는 그 길, 거기서 겪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능히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바쁘고 힘드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주 낱낱이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좀 거북해서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어.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강의 위험도 받고 동족의 위험도 받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왜? 이미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그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이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오늘 여기 가면은 며칠 못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는 오늘 여기 가면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너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 전파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것도 당하는 거구나. 이런 매 맞을 때도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 맞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복음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사랑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로 또 이어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오늘은 내 삶의 흔적으로 남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후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그가 삶 속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도, 여러분 태장으로 하나 가만 40대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을 때 3번이나 맞았는데 몸이 온전했겠어요? 아마 그가 말년에 가서는 쩔뚝거리며 다녔을지도 몰라. 쩔뚝거리며. 아니면 팔도 제대로 이 정도밖에 못 올렸을지도 몰라. 왜?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다 감당해냈어. 이유는 이게
내가 걸어갈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한테 전할 옥중서신들 할 때 보면 빌립보 교회인데 나는 기뻐하고 난 또 기뻐하겠다. 그런 기쁨이 자기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전도되는,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내 아픔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만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매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이 있습니다. 내 매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복음 증거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이번 2023년도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게 감정적인 거든 육체적인 힘든 일이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510